자, 오늘 말씀은 로마 사회 안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노예인 사람들. 그 노예 제도는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부당하고 잘못된 제도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 제도란 그 나라의 질서를 잡고 또 전쟁의 명분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생산력을 확보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되는데 필수적인 제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무너지면 로마나 또 다른 국가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로마 사회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 같은 노예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노예 중에는 정말 주인의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집사와 같은 입장에서 그 집안을 돌보는 대우받는 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을 번역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는 노예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하고 또 다른 하나, 그러니까 대우받는 어떤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종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와 같은 종은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기도 하고 꽤 높은 보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노예라기보다는 이제 그 가정에 소속된 직원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가정에서 주인의 권위 아래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둘 다 똑같이 종이든 노예든 주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 사회에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 사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주인과 노예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주인들이 믿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노예들이 믿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노예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자신감을 가집시다. 맞습니다. 로마 사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가정에서 가정으로 가정교회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인이 복음을 들을 때 그 곁에서 노예들도 집사들도 종들도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예들이 먼저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수를 믿는 경우가 발생해 버린 것이죠. 로마라는 계급사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는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종이나 노예나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자 하나라고 선언을 합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형제라고 부르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형제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종과 주인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자면 부당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와 연관이 있죠. 특히 억울하고 답답한 입장이 되었을 때 복음 안에서 나는 정당하고 상대방은 부당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정말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예수 안에서 한 지체, 한 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성도는 다 똑같은 예수님의 몸이죠. 이 가르침을 따라 모든 성도들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높고 낮음이 없죠. 직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역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 안에서 동등한 존재죠. 그런데 그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을 집에 가서는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가정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 교회가 다 이곳에 모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주인님에서 형제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남아있는 주인과 종이 주인님, 종아 또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노예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이게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인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노예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억울하죠. 아니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왜 나를 계속해서 노예 취급하는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오늘부터 나는 당신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를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당신도 나를 노예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공평한 일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고 책임져야 할 만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있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별로 열심히 사역도 안 하는 사람이 가끔 한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왜 그렇게 해? 툭 말을 던집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죠. 뒤에 있는 아이도 얼마나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면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답답하죠. 사람의 감정 중에 제일 힘든 것이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억울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함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옳기 때문에, 명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가면 허구한 날 아이들이 싸우고 있죠. 교회에서도 아이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를 혼냅니까? 아무래도 부모는 첫째를 혼냅니다. 그러면 첫째들은 억울하죠. 뭐라고 합니까? 둘째, 셋째, 넷째, 내 동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둘째, 셋째도 똑같이 억울해합니다. 왜 억울해합니까? 첫째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아니 형 마음대로, 누나 마음대로, 언니 마음대로 한다. 각자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투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각자의 사정을 듣고 누가 옳은지, 누구의 명분이 맞는지 심판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과 주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비슷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가 더 명분이 있는가?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과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인가? 누가 복음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할 때 누구에게 더 명분이 있습니까?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은 형제 자매이자 하나님의 형상인데 종과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복음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종의 의견이 맞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지만 종의 명분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과 어울리지 않고 너의 입장이 맞지만 참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까지 합니다. 억울한 입장에서 참기 위하여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사람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기 싫죠. 참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데 왜 참아야 합니까? 내가 명분이 있는데 나는 잘했는데 잘한 내가 왜 참아야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를 두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을 오래 참음이라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참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부당한 상황에도 억울함에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그 참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1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은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부당함을 참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명분이 옳고 그름, 또 상대방이 잘하고 못나고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는 억울한 순간에도 참아야 한다. 참을 수 있다. 참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를 증명하고 드러내라고 부추깁니다. 어떻게 하든지 너는 세상에서 빛나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잘나야 한다. 대접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억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이 있는데, 내가 올라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 안에서 빛나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빛과 소금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할까요?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교해보자. 어떤 삶이 더 복되냐?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증명해낼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는 자리가 때로는
내가 굉장히 억울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종이라는 자리예요. 노예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인의 그런 부당한 명령에도 순종해야 하는 그런 답답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살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우리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 자리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지만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인내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억울한 자리입니까? 죄인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가장 억울한 자리가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억울하다고 다툴 때 그 아이들 중에서 갑자기 첫째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억울하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다잡아야 하기 때문에 첫째를 혼내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그래, 첫째답다. 아, 내가 첫째 참 잘 키웠구나. 억울하지만 저 억울함을 감수하는구나.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또 첫째가 여전히 억울하다고 할 때 둘째나 셋째가 혹은 막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가 첫째보다 낫다. 네가 첫째다. 속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는 아이들이 왜 싸우는지 다 압니다. 어떤 상황인지 딱 보면 다 알죠. 누가 억울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다 압니다. 근데 부모는 아이들이 잘못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부모가 보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누가 더 잘할 건데, 그래서 누가 더 가족을 사랑할 건데, 그래서 형제끼리 서로 누가 먼저 양보할 것인데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억울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어른스러운가? 누가 더 가족을 더 생각하는가? 누가 더 사랑하는가를 봅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아이, 더 성숙된 아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역할을 대신 맡깁니다. 부모가 없을 때 네가 잘해야 한다, 네가 잘 돌봐야 한다라고 그 아이에게 맡기죠. 마음의 그릇이 부모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아이를 부모와 같은 수준으로, 동등된 수준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에요.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습관적으로 누가 더 옳은지 따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으면,
그 억울한 감정, 그 옳은 것, 그 명분을 무기로 삼아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보상을 얻어내려고 하죠. 돈을 뜯어내든 아니면 노력을 뜯어내든 감정을 뜯어내든 내 기분이라도 좋게 하든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 그냥 줘버려라. 그냥 줘버려라. 그게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다. 내가 너를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다.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품격을 지켜다오. 세상의 질서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보여다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억울해도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잡아먹지 않도록, 먹히지 않도록 너희가 그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심지를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억울한 자리라면 여러분 그 억울함을 뛰어넘는 멋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현실에서 그 억울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